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은 달입니다. 그중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교회, 어린이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자기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머리를 쓰다마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이에게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요즘 힐링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큰 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린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가방을 하루에도 몇 번씩 메었다 내려놓았다 한답니다. 교회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런지 생각하며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만날 수 없는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이 눈에 선합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행히 어린이 교회가 오늘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고 대부분 오지 않았지만 오늘 오후에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준비된 선물을 주겠다고 하니 매우 기쁘고 좋습니다. 전 세대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에 관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세 번째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곳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그가 예수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것을 들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렸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더라.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우리를 말하면 뭐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을 좀 먹어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누구도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탈과 삶에 대한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힐링의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미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기도 하고 치료도 받고 성령도 받고 힘도 생기고 회복도 되었지만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했던 제자들,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인내하며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얼마 후에는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여질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의 배려가 진하게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행동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는 줄 알고 물으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문제투성이를 안고 부둥켜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부증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들 속에 밀려왔던 절망을 되짚지 아니하시고 이제 생선을 많이 잡아 소망을 가진 그들의 소망을 터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는 떡을 가져다가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정다감한 시골 청년 같은 매력이 예수님에게 철철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큰 위로와 격려가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 동기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기의 아버지는 숯 장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숯을 만들고 숯을 파는 사업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숯불을 피우시고 돼지고기를 구우시고 저희들에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냄새부터 얼마나 좋은지 침이 질질 흘렀습니다. 고기가 입에서 슬슬 녹았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침이 질질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그 당시 숯을 구하셨습니다. 일부러 구하셨습니다. 같은 고기라도 맛있게 제자들에게 대접하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봉사는 제자들에게 한없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친 제자들이 더 없는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행동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선동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그렇게 귀엽지만은 않아요. 못된 놈들. 그들이 죽을 만큼 고생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실망이나 좌절보다도 그들을 보면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지금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장점을 보신 겁니다. 단점을 보면 국물도 없어요. 그러나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 마음껏 섬기고 싶습니다. 기진맥진한 제자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김 빠지게 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생기가 돌게 하는 인간관계를 예수님은 선호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김 빠지게 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생기가 돋게 하는 인간관계.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열정적인 사역을 보이시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주문하기도 하셨지만 제자들을 섬세하게 섬기셨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의 정을 나누셨겠구나. 먹고 마시는 일상에서도 제자들을 향한 디테일한 깊은 관심과 배려심을 잃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꼭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신령함을 도모하기 위해 육신의 처복종함도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 됨뿐만 아니라 사람다움이 있어야 되겠다. 인간다움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서로의 죄나 단점이나 흠을 논하기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무 삭막한 건 아닌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굳은 심령,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꼰대는 아닌가. 기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숯불을 피웁시다. 숯불 속에 싹트는 아가페 사랑을 징하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삭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때 다정다감한 섬김은 모두에게 힐링이 됩니다. 아빠가 아들과 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숯을 준비하고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돼지고기도 굽고 떡도 굽고, 얘들아 먹어라. 아들, 딸들이 얼마나 감동이 있을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 숯을 준비하고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돼지고기도 굽고 생선도 굽고 떡도 구워서 여보 먹어보게. 아내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될까. 부모님을 위해서 아들, 딸들이 숯을 준비하고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아버지 좀 드세요. 어머니 좀 드세요. 내 아들이 목석 같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 할 때에 50년, 60년, 80년 된 그 쓰라림이 다 눈 녹듯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 교회 앞에도 숯불을 피우고 숯불에 익는 고기 냄새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도 지친 엘리야를 위해 노뎀 나무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지쳐 잠든 엘리야를 위해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누웠습니다. 그를 위해 로뎀 나무의 그늘을 만드시고 엘리야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침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피곤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낙심함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절망 속에 같이 계셔서 수시로 얘들아 부르시고 계십니다.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구우시고 시원한 생수를 준비하시고 얘들아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죽은 자도 살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병든 자도 고칩니다. 요나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대접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와서 조반을 먹자.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사람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격려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위로와 격려 속에 치유를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주 위로와 격려가 있었는데 내가 너무 무뎌서 너무 강박해서 느끼지 못하고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좀 객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저희 집사람하고 동행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 집사람이 부모님을 돌보느라고 동행을 잘 못해요. 저와 동행하는 이들이 저에게 넌지시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사모님 같은 분이 곁에 계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난 잘 몰랐는데 난 잘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제 아내가 저한테 숯불을 피웠던 것 같아요.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여보 먹어 그랬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를 위해 숯불을 피웁시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을 위해 숯불을 피웁시다. 성범이가 결혼하기 전에 숯불을 키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시기 위해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먹으라 하심을 믿습니다. 그 힐링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힐링의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힐링의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